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우리 보시면서 함께 교자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가 딛고 또 바라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왜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느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친히 창조한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천지 만물을 주기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에서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된 삶, 즉 영생 복락의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인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삶에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거죠. 욕심이 잉태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다 이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생명이 운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 말을 들은 이 아담이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야, 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생명에 대한 것으로 다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담은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의 그 금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왜 선악과는 왜 따먹지 말란 말이냐? 그런 의구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을 위한 그 배필로 하와를 나중에 지었죠. 지은 그 하와를 지어가지고 이제 하와와 함께 되었을 때 아담은 이러한 자신의 그 선악과와 관련된 그 의구심들, 자기의 속내를 분명히 자기 아내에게 다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담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부정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뭡니까? 하와에게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하와였죠. 아담을 도와주라고 그 짝으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었는데 이 하와는 이러한 고민 속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 아담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아마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한 법을 넘어서는 욕심을 부린 거죠. 자, 이러한 욕심이 하와 안에서 잉태가 되자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절대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머리가 두 자리 숫자나 한 자리 되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와에게 나타났느냐? 당시 그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뱀이었습니다. 바로 이 뱀의 모습으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접근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뱀이냐 그러면 해필이면 이 뱀이 가장 강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교했다. 여러분, 이 뱀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나하시인데요. 이 나하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마술적으로 소리를 속삭인다, 또는 알아맞히다, 또는 점치다, 또는 예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술적인 소리를 낸다면, 예? 일상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곧 어떤 거예요? 알아맞히고 점치고 예지하고. 이거 점쟁이들 뒤에 다 이게 이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뱀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점집에 가끔 가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부터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뱀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 뱀이 그런 거예요. 알아맞히고 점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사탄 점쟁이들입니다. 무당 점쟁이. 예. 근데 강교하다 있어요. 강교하다는 원어는 아룸이에요. 아룸이란 말은 어디에서 유래되냐? 아람이라는 말. 아람은 뭔가 하면 발가벗다, 발가벗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발가벗다, 발가벗기다라는 강교하다. 그리고 뱀은 뭡니까? 마술적으로 속삭이고 알아맞히고 예지하고, 예, 점을 치는 그런 뜻이에요. 강교한 뱀은 결국 어떤 의미가 돼요? 뱀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홀랑 벗겨가지고 사람의 속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알아맞추는 이런 기가 막힌 존재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속내를 가장 잘 알아맞추고,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예, 누구냐? 바로 뱀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뱀이 여러분처럼 징그러운 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수가 됐으니까 징그럽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이 하와가 가장 덜 짐승 중에 애꼈던 이 동물이 뭘까요? 뱀입니다. 뱀. 예. 뱀을 가장 아꼈어요. 예. 왜? 뱀이 가장 강조했어요. 가장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아픈 데 쓰다듬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다 알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쓰다마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뱀이 그때. 자, 뱀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간파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들짐승 중에 어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존재가 뱀이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니던 존재가 바로 뭡니까? 지금처럼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뱀을 데리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친근한, 이런 모습으로 뭡니까? 이게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사단이다. 이거는 바로 바보 멍청이 사단입니다. 사단 가치도 없어요. 사단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도둑놈이 내가 도둑이다.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쫙 빼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발로 하면 펑 차고 문 열리면은 쏙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되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탈 쓰고 나타나요. 다른 모양으로 가장한다니까요. 근데 천사의 탈을 쓴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자, 사탄이 바로 이 뱀을 이용해서 뱀의 모양으로 사탄의 이어서 하와의 마음의 틈을 헤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와의 마음에 생긴 틈이 뭐예요? 바로 욕심이라는 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틈이 생기면 이 마귀는 여러분 여기를 헤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틈이라는 건 성경을 보면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상처받은 마음, 원한 맺힌 마음, 앙금, 욕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원한을 갖고 이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마귀가 들어온 틈이 됩니다. 골이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보면 혈과 육이라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틈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타죠. 아담과 하와이도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우습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종노릇 하기 싫으면 빨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이 마음의 상태들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파고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신경증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간교한 이 아름다운 뱀의 탈을 쓰고 나타난 사탄을 하와는 그게 사탄인 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믿었겠죠. 예. 너무 자기와 친밀한 관계가 너무 친밀하니까 너무 신뢰했던 그 뱀, 사실은 사탄인데 그 뱀이 하는 말을 조금도 여과하지 않은 채 그 말은 하와의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뱀의 달콤한 그 말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선악 갖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100% 죽는다.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뒤집어 버려갖고 결코 죽지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안 죽는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말했느냐? 여기 보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왜 못 먹게 하느냐? 너희들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예요? 만물의 이치를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만물의 이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만물의 이치가 눈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눈이 이렇게 뜨여져 갖고.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같이 되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뭡니까? 닮아서 행할 수 있는 존재. 빛이 오면은 거울이 반사하는 것처럼 우린 거울과 같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된다. 예. Like God. God like가 아니고 like God.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선악을 완전히 구별하고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죠. 만물을 다 깨달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너희를 속였다 이거야. 이거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거 다 이거 속였다는 거예요. 예. 왜 속였겠냐? 당연히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속였다. 이 바보 멍텅구리야. 왜 속고 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떻게 돌변하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네. 안 그래도 속에 부글부글하고 있었는데 그다 불을 확 질러버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진실이 아니죠. 거짓된 진실. 예,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예?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이 사탄의 말이 그냥 완전 거짓말인데 완전 참말로 진리로 확 머릿속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너무너무 막 보암시하고 막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먹으면 막 진짜 막 바로 하나님이 바로 될 것 같아. 막. 그러니까 확 담아버렸어.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딱 내밀었지. 예.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야 돼요? 막 깜짝 놀라게 이게 막 무슨 짓이냐고 막 그래야 되는 이 인간이 들컥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예. 왜? 먹어보니까 죽는다 그러는데 먹어도 안 죽거든.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과연 사탄의 말이 맞구나.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먹는데 뭐 죽었습니까? 처음에 멀쩡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담이도 가고 봐라 여보 우리 완전히 속았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는 뭐 죽냐. 지금 멀쩡한데 변한 한 개도 없다. 그래서 남편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이 선악과 이 금령의 하나님 말씀을 이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 자꾸 해요.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 다 먹게 만드냐? 안 만들어만 되지. 예? 그러니까 책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왜? 만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꼭 나라라면 그게 문서로 하든 아니면은 구두로 하든 반드시 뭐를 만드느냐? 법을 만듭니다. 그게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무조건 법을 만들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든 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요? 법이 만약에 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양육강식의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다 밟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양육강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유튜브 가셔서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동물의 왕국에 동물들 잡아먹는 거 보세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싹 죽여버리고, 목을 완전히 사자들 보세요. 뛰어가서 바로 목을 숨통 끊어버리고, 그 사자들이 코끼리로 타서 척추에 신경을 뭡니까? 이 이빨이 뼈를 부서뜨릴 수 있거든요. 사자는요.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척추를 전부 다 물어적힙니다. 그 신경을 마비시켜도 죽여버리고 살 다 뜯어먹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그런 여러분, 법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변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와 뭡니까? 선악과예요. 생명나무와 비롯한 나머지 모든 나무 열매들은 따먹을 수 있어요. 이런 법이라는 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해야 되는 거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따먹어라. 해라. 생명나무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하지 말아라.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거 한 개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나라는 더 이상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고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나라의 그 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밀어 제끼고 오직 자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유익하면 되는 꼭 자신들이 곧 법이 되고 많은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다른 신은 하나님이 누구를 염두했을 것 같아요? 사탄입니까? 그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외에 다른 신 하나님의 염두진 다른 신은 바로 뭡니까? 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붙어가지고 덕을 보려고. 우리 속에는요 늘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성각을 내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완장 채워놓으면은 공산들 보세요. 옛날에 완장 채워놓으니까 부모 자식도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미국에는 사탄교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탄교도 10계명이 있대요. 사탄교의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할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네 꼴리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뭐 이런저런 제도나 이런 데 속박을 받냐 이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네 욕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네가 기뻐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 게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의 이 세상의 나라,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욕심대로 산다 이러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자멸하는 거죠. 자멸.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졸지에 임하게 되고요, 결국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처참한 결과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습니다. 이 죄, 이놈이 뭡니까? 자라나게 되면은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고 폐가망신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냐? 아니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즐겨.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무슨 윤리, 도덕, 무슨 법, 뭐 하나님의 진리,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이 틈타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 분별을 해내라 이거예요. 분별을 해내라 이거예요. 저게 사탄이 하는 말인지 저게 사람이 하는 말인지 분간을 해야지.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량만큼 사시면 돼요. 참새가 황새 따라다 가랑이 찢어지고 날개 찢어집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새만 귀합니까? 참새는 여러분 비참한 존재입니까? 그 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참새는 참새대로, 황새는 황새대로 귀한 거예요. 참새가 황새로 변하는 그런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그 참새로 잘 살면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에게 당신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인류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나라, 만족스러운 나라의 백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거기서 만족했으면 좋은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이상의 것을 구했다는 거죠. 욕심을 부린 겁니다. 결국 그 욕심은 사탄에게 들키게 되고요, 사탄은 그 욕심의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사람으로 범죄케 함으로써 에덴에 존재하던 모든 만족을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범죄 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큰 상실과 이 데미지는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에덴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부르면 바로 나 여기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시면 여기 있다, 놀러 가요, 알았다, 수영하러 가요, 알았다, 서핑하다, 알았다고, 이렇게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는데 뭡니까? 욕심부려서 범죄를 하게 되자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깨어지고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인간의 화목한 관계가 깨졌어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 만들어 가지고 예식장에 하와를 데리고 들어갈 때에 아담이 딱 보고 하와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야, 얼마나 황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왜 땀었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말이야, 저 여자가 꼬덕여 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 보고 너 왜 먹었냐 이렇게. 저놈의 뱀이 말입니다. 저놈의 뱀이 저기 나한테 달려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여자,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이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나 아내 원망하고, 자연을 대표하는 뱀을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 화목의 관계가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간 사이에 미움, 시기, 질투, 도덕질, 막 요즘부터 막 데이터 폭력, 데이터 살인, 막 그루밍, 뭐 성폭력, 막 이혼, 존속 살인, 막 이 세상 완전 전쟁터입니다. 자연과의 화목이 깨어지게 되니까 뭐예요? 인간이 자연을 돌아보고 보호해야 되는데 막 쥐멋대로 베어버리고 막 파버리고, 그러다가 집을 막 짓고, 그러다가 막 상점 짓고 막 이러니까 뭐예요? 막 산사태 막 이렇게 갖고 막 어디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집을 짓느냐고 막 산사태로 썰어버리고, 막 쓰나미 일어나게 홍수, 태풍, 막 기후 변화를 막 일으켜 가지고 막 그것뿐입니까? 막 맹수들이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화목했던 관계들이 전부 다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 모든 화목이 깨어진 것은 결국 정욕이다. 과도한 이기주의. 과도한 이기주의. 여러분 건강한 자기애는 좋죠.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무서운 욕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서로 뭡니까? 죽이고 서로 보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요즘 막 TV 보세요. 막 내연녀 내연남들이 막 서로 죽이는 거 보세요. 한두 번 찔르면 죽었는데도 막 계속 찌른다 그러잖아요. 막 수십 번을 찌르고 막. 왜?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막.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5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르는데, 여러분 이 성욕이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성욕을 통해서 뭡니까?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욕이 있어야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넘어가면 이게 세욕이 되는 거예요. 세욕. 그 세욕을 따르는 세욕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독되면 어떻게 되냐? 이 일의 분수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건강한 성욕의 분수를 넘어서 세욕으로 나가면 형제를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과욕을 부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 시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지난주까지 세 가지를 했어요. 네 번째 특징이 바로 뭡니까? 화목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최초 인류의 범죄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이 욕심, 과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화목과 평강과 평안, 그리고 안정과 안정감이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에서 25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야,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버린대요.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내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뱀이 이랬단 말입니다. 속을 다 보고 막 다 해주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답답한 게 뭐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지금 옆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이고 이분은 뭘 하시는지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급한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엉뚱한 말씀이나 하시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때가 아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갈라놓은 이 틈이 있다니까요. 벽이 있다니까요. 이게. 이 문제가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하게 되어서 어때요? 내가 부르기도 전에 뭔데 내가 말하기 전에 이거지 이거 이렇게 돼. 관계의 친밀함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속을 다 알고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 에덴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곳이지만은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탄이 침투해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만족한 곳이 아니고 완전한 곳이. 거기는 사탄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직선사관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에덴을 능가하는 그런 세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완전한 세상. 여러분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기도해도 아무래도 응답이 안 돼. 그럼 왜 응답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바빠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너무 좋아 보세요. 그 사람이 내 막 가려운데 다 긁어주고 내 아픈데 다 싸매주고 그래 보세요.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내가 알아서 해주고 싶다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원래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거예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어야 돼요. 뱀은 흙을 양식. 여러분 뱀 먹는 거 봤어요? 뱀이 이놈 징그러운 놈이에요. 여러분 가나다란 놈이 입을 이만큼 벌려가지고요 막 공처럼 큰 거 지보다 막 몇 배 되는 거를요 꼴깍 그래서 막 뱃속에 들어가면 막 이만큼 공이 되고 진짜 소름이 끼쳐요. 여기는 뱀 싫잖아요, 그러고. 근데 이 뱀이 뭡니까? 더 이상 그런 거 안 돼. 흙을 묻어요. 그래서 나의 성산, 즉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 인간 사이가 원수의 관계였는데 화목과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묘사를 비유적으로 해준 그런 구절입니다. 인간은 과분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순종을 행함으로써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관계가 죽어버렸고 인간과의 화평의 관계 죽어버렸고 자연과의 화목한 관계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을 그래서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인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거든요, 원래는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낳은 부모도 귀중한데 여러분 우리를 지은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 아침에 접시 하나 깨지면 두려운 거야. 왜? 관계가 뒤틀려 있다 이거예요. 사랑과 관계에서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죠. 사랑하고 용서하면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런데 시기하고 미가하고 살인하고 전쟁까지 불사함으로써 도저히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놈의 세상은. 왜? 인간들이 욕심을 부려서 자꾸 과욕을 부리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이 욕심이라는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욕심을 자꾸 부리고 이러면은 반드시 이놈이 타고 들어와서요 관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두 가지의 욕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진리 근거에서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욕심을 여러분이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전부 다 깨집니다. 첫 번째,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 욕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첫 번째, 여러분, 돈입니다. 돈. 분명히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과 돈 둘 다 못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 내려놔야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돈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반드시.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설교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했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손들어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헌금설교를 싫어할까? 난 저 너무너무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왜 그렇게 싫을까? 자기 쓰고 싶은 건 다 쓰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필요한 돈을 안 주면은 빨간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딱지를 붙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거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여러분 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될 것 같지요? 반드시 다른 걸 통해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내가 그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어디 빠져나가요? 병원에다 집어넣든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스 피싱에 보내든지 구워주고 못 받는다든지 반드시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세상에서 세금 여러분 탈세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세금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오히려 관계 다 깨져요. 부자 관계가 뭘로 깨져요? 돈 때문에 깨집니다. 형제 관계 뭘로 깨져요? 돈 때문에 깨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분란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이 뭔 문제예요? 돈 문제 깔려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 가난하면 좋아. 그러면 형제 우애가 좋아. 돈 생기면 그때부터 싸워 제끼고 누가 가져갈 거냐.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사람 욕심. 사람들이 자꾸 사람 욕심 부리다가 뭡니까?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사세요. 누가 하나 빨리 죽으면 지원하는 건 괜찮은데 자꾸 사람들이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하고 사나? 어쩌다가 내가 죄송합니다. 저런 년하고 사나? 그러면서 자꾸 옆집에 아저씨, 옆집에 아줌마 쳐다보고. 자식도 그래요. 자식.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식하고 저쪽 집에 있는 자식하고 저쪽 집에 자식은 서울대학 가는데 너는 지방대학도 못 가고 어이구 왜 태어났냐. 여러분 이거 사람 욕심, 왜 그런 욕심 부리셔요, 여러분? 근데 자식이니까 그냥 귀해야죠. 서울대학을 가고 좋은 그런 직장을 들어가야 자식이 여러분 존재가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하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시원찮아. 책가방 끈도 짧고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 저런 아버지.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화목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자 여러분이 제 마음에 다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대답해봐요. 들어요? 든다는 사람 오세요. 자 커피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제가 다 안 들어요, 여러분. 저는 뭐 솔직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에 다 안 든다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교인을 만났고 아이고 진짜 이러면은 제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목회 못합니다. 머리털 다 빠지고 맨날 수미제 먹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마음에 다 드세요? 안 들지요? 알아요 다. 그래도 그냥 우리 교회 다니고 사세요. 그냥 특별한 이유 뭐 이사를 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아유 유영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예?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유튜브 보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좋은데 유영 목사님 설교는 영 시원찮아. 어? 그래고 신앙생활 되겠어요? 그건 사람 욕심이에요. 사람 욕심. 왜 사람 욕심을 부립니까? 내게 주어진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고. 예? 아니,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욕심을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돈 욕심 조심하시고 사람 욕심을 여러분 조심을 하시면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평강과 안정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비싼 옷 입고 외제 에스컬레이터 차 타고 권세 명예 다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가정 꾸렸다 한들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이런저런 욕심을 부리다가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원수가 되어서 찢어지고 이혼하고 싸우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뭡니까? 형제 자매들이 부자지간에 등을 돌리고 그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기본적으로 마음이 편해야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해야 하나님이 내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있죠? 갑자기 생각하는데 뭐 가화만사성입니까? 가화만사성. 집안이 편해야 만사가 성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교통사고 자꾸 나요? 내가 왜 들이받습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와 관계가 뒤틀려 가지고 막 화가 나고 급하고 다급하니까 교통사고가 대부분 납니다. 예,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싸우는 가정,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싸우는 교회 절대로 하나님의 복 주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아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교회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복주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하늘터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화목과 평화의 복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약간 빠르게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항상 계셔 기쁘다 주는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합니다. 불편한 관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은 관계, 그 사람만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분노,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여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욕심의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랑과의 깨어지고 왜곡된 관계들, 불편한 관계들, 정말로 상처받은 관계들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